반갑습니다. 3월 3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다가 자기 맏딸 메랍을 줄 테니 너는 공을 세워서 나의 사위가 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금방 읽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의 목표가 뭡니까?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형적으로 사람이 말과 뜻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속은 아닌 거죠. 겉으로 뭔 명목은 좋은데 속은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한 그런 일일 때도 있죠. 명목은 그것을 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목은 다른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내가 되는 이유는 거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내가 챙겨 먹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죠. 명목은 좋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라. 나를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 아니냐? 네가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냐? 블레셋을 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싸워라. 내 딸을 주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어서 죽게 하려고. 근데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 거절은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다. 내가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전쟁을 또 승리를 했던 것 같아요. 승리를 했지만 다윗이 거절하니까 내 딸을 주지는 않고 사실 이미 다른 남자와 또 이미 결혼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제 전쟁에도 이기고 뭔가 사실은 다윗은 거절을 했지만 그래도 겸손한 표현이었죠.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왕의 소유가 사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전쟁을 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런 욕심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왔으니 딸을 줘야 되는데 안 주죠.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또 있는데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갈을 이용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맏딸을 이용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다른 딸 미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네가 또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면 내가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또 왕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돈도 없다.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 마치 아내를 사는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귀하고 값진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기를 원한다.
100명이 죽은 증거.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러면 또 사울이 생각했어요. 포피 100개를 배워오기 위하여 그가 블레셋으로 전쟁을 할 때 분명히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사울의 꿍꿍이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싸워라, 용감하게, 약속을 할게, 약속을 지킬게,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속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보내고 할 수 없도록 해서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표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꿍꿍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가능성,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포피를 배웁니다. 기겁을 하겠죠. 그러니 일단은 다윗에게 딸 미갈을 줍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해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하였다고 말해요. 자,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 빛을 향하여 가까이 가지 않고 점점 멀어지면 점점 어두워져요. 그리고 점점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사랑과 평화와 안정이 있는데 멀어지면 불순종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죄를 지으면 쾌락 속에서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두워져요. 밝아지질 않습니다. 빛과 멀어지니까요. 어두워져요. 밝음과 따뜻함으로부터 멀어지면 추워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이 사울이 그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멀어지면서도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길이 좋을까? 그러나 멀어진 가운데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겠다. 이기기는 뭘 이깁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다윗. 여호와 늘 가까이 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길 것 같아요. 100명만 죽여오라. 그러면 죽이다가 자기가 죽겠지. 아닙니다. 200명까지 죽이는 거예요. 도무지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더욱더 심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오늘 30절 본문의 결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눈치, 잔머리 이런 게 안 통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게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때때로 눈치가 없는 사람들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은요, 눈치가 없어서 일을 조금 그르치는 것 같고 오히려 눈치가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게 될 수도 있어도 그게 진심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과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뭔가 처음에는 좀 불편해 보여도 결국 그 순수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이 결국에는 그를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귀하게 여겨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참 잔머리가 참 있다. 아주 눈치가 빠르다. 이런 게 사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 선택이 남들에게 처음에는 뭐 불편하게 하거나 좀 뭔가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신앙 안에서 행동하고 결정할 때 심사숙고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사숙고. 그건 물론 지혜로워야죠. 오늘 이 다윗은 단순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지혜가 있었어요. 잔머리가 아니라 깊은 심사숙고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그 어떠함들을 헤아리면서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렇게 일들을 처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는 눈치, 잔머리 이런 게 통하지 않고 정직, 최선, 성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온갖 생각을 다해요. 딸을 이용하고 덫을 놓고 내 손을 안 대고 적들의 손으로 죽이려 하는 그런 아주 잔머리를 굴리지만 다윗은 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사울의 잔머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침범을 당하고 사울의 잔머리 때문에 다윗이 죽고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러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게 만들고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망치게 만들겠냐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잔머리를 굴리고 있고 누가 꽁꽁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으로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여러 가지 예상 이런 것까지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참고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나 도움만 줍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일을 그르치거나 문제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 그들의 어떤 성격도 파악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진실이 이깁니다. 진실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